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을 책은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그리스 문학 그리고 그리스 미국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오이디푸스 읽기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함께 읽어야 할 그럴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 내용 자체가 희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역할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좀 주저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은 읽고 가야 할 그럴 내용을 읽는 것이고, 특히 문학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오이디푸스 왕을 한 번쯤은 누구나 읽었을 그럴 내용입니다. 네, 이 책 안에는 4개의 희곡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자는 원저자가 이제 소포클레스 그리고 아이스퀼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안에서 부분적으로 오이디푸스 왕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예출판사의 오이디푸스 왕이 최초의 그리스 희곡을 원문을 정통 번역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먼저 이 책을 쓴, 즉 오이디푸스 왕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포클레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소포클레스에 대한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포클레스 BC 496년부터 BC 406년 아테네 교회의 클로노스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가 부유한 무기 상인이었던 덕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음악은 람프로스에게, 비극은 아이스퀼로스에게서 각각 사사하였다. 28세 때 비극 경연대회에 응모하여 스승인 아이스퀼로스를 이기고 첫 우승한 이후 18회, 일설에는 28회나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의 비극 작법은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아이스퀼로스풍에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작품, 중기는 엄밀한 기교주의, 후기는 원숙기로서 등장인물의 성격에 적합한 문체를 구사하였다. 소포클레스가 썼다고 알려진 123편의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완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연대순으로 보면 아이아스,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엘렉트라, 트라키스의 여인, 필록테테스,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등이다. 그는 배경화를 고안하기도 하고 소도구를 사용하는 등 상연 형식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크로스의 구성원을 종전의 12명에서 코러스, 즉 합창단입니다. 구성원을 종전의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배우도 종전에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이 배우들의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성격을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그들의 성격이 충돌하고 보복하고 파멸로 치닫는 과정에 복선을 배치하여 관객을 숨막히는 극적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포클레스의 이 오이디푸스 왕은 창작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구전되어져 오던 내용을 글로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이 역자이신 천병희 선생이 쓴 앞부분에 옴기니 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극, 히랍 문학의 정수. 히랍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를 우리가 이제 한문토로 히랍 그럽니다. 아리스톨레스는 그의 시약 제26장에서 비극은 서사시가 가진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에도 음악과 장경, 여기서 장경이라는 얘기는 어떤 장소의 풍경을 장경이라 합니다. 장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사시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문학 장르라고 말한 바 있지만, 히랍
문학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히랍 비극은 히랍 민족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온 히랍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사회 관점에서 볼 때 서사시는 귀족 체제의, 서정시는 참주 체제의, 비극은 민주 체제의 산물이며, 문제사회 관점에서 볼 때 서사시는 신화 탐구의, 서정시는 자연 탐구의, 비극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 상응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대에 와서 3명의 비극 시인들이 3편의 비극과 한 편의 사티로스, 극으로 된 4부작으로 우열을 가리는 비극 경연대회가 아테나의 국가적 행사인 대디오니소스 제의 일부가 되긴 했지만, 히랍 비극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예술 장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의 부단한 개선 노력과 축적된 경험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전쟁의 처절한 체험과 기적같은 승리가 아테나인들에게 준 인간 정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각성과 이 일을 해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신들과 영웅들이었다는 헤르도토스 역사 제8권 109장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명상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이스킬로스는 사티로스 극을 포함하여 모두 90편의 극을 썼다고 하나, 현존하는 7편의 비극들은 모두 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작품들이고, 그의 어느 작품도 그가 이 전쟁에서 몸소 체험한 신의 섭리라는 근본 사상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시칠리아에 있는 그의 묘비명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그는 시인으로서 보다는 마라톤의 전사로서 후세에 기억되기를 원했을 만큼 이 역사적인 전쟁에 참가한 것을 평생 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을 민족 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역사가 헤르도토스처럼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자유와 예속 간의 투쟁으로 보았으며, 히랍인들의 기적 같은 승리를 인간의 교만을 응징하는 신의 섭리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심오한 세계관과 종교관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적 명상가가 되었고, 머레이가 그를 비극의 창조자라고 한 까닭도 여기 있는 것이다. 아이스킬로스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히랍 비극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배우의 수를 2명으로 늘리고 코러스의 역할을 줄여 대화가 비극의 중심이 되게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제4장에 나오는 제가 조금 잘못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중간에 이제 괄호 열고 괄호에 설명을 해놨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게 이제 포이트리.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잠깐 제가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토, 즉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고, 시작이자 집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시학이라는 책입니다. 포이츄리라는. 여기서 이제 비극의 효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아는 척 그만하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스킬로스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히랍 비극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배우의 수를 2명으로 늘리고 코러스의 역할을 줄여 대화가 비극의 중심이 되게 했으며, 또 3편의 비극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이른바 커넥티드 트릴러지의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인간은 자신의 죄가에 대한 신의 응징과 고난을 통하여 지혜에 도달한다 는 그의 근본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저주받은 가문의 역사를 작품의 줄거리로 선택한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의 말처럼 인간의 죄과에 대한 신의 응징은 반드시 당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대에 가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근본 사상들은 아가멤논, 코에포로이, 에우메니데스의 세 작품으로 된 3부작 오레스테이아에서 가장 원숙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아이스킬로스에게 13번째이자 마지막 우승을 안겨주었고 히랍 비극 전체를 통틀어 현존하는 유일한 3부작인 오레스테이아, 스윈번이 인간 정신의 위대한 성취라고 찬양한 바 있고, 괴테가 훔볼트에게 보낸 1816년 9월 1일자 편지에서 그 첫 번째 작품인 아가멤논에 관하여 예술작품 중에 예술작품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짜놓은 양탄자라고 말한 오레스테이아야말로 악티노스와 페이디아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더불어 히랍 정신이 낳은 최대 걸작이며 그 웅장한 구상과 사상의 심오함에 있어서는 미켈란젤로의 벽화 정도나 이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그의 심오한 종교관이 원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랍 비극이 서정시의 우위에서 산문의 우위로, 무용에서 행동으로, 춤추는 가수에서 대사를 외는 배우로 발전해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양자의 조화와 균형이 이 작품에서처럼 성공적으로 기록된 예가 없으며 형식적인 면에서 고전주의적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르카익 시대적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작품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특유의 생동감과 직접성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킬로스의 언어는 장중하면서도 음악적이고 그의 표현은 대담한 비유와 은유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서정적 부분, 즉 코러스의 노래들이 그의 후계자들의 작품에서보다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행과 결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이스킬로스가 비극의 창조자라면 소포클레스는 히랍 비극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랍의 3대 비극 작가를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지어 아이스킬로스는 이 전쟁에 전사로서 직접 참가하였고, 소포클레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찬신가를 부른 소년 합창단을 지휘했으며, 에우리피데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히랍군이 승리를 쟁취하던 날에 태어났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앞에 두 사건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마지막 사건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살라미스 해전에 태어났다는 그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려는 고대 문학사가들의 싱크로니즘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세 작가들의 작품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싱크로니즘은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거죠. 연결시켜서 맞추는 것. 아이스킬로스는 조국의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몸소 체험하였고, 소포클레스는 조국 아테나이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는 순간에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가문의 미소년으로서 조국의 영광을 노래하였고, 에우리피데스는 조국의 영광된 순간을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으로 이러한 체험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에서도 이해 상하는 차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직접 전쟁에 참가하여 신의 섭리와 신의 위대함을 절실하게 체험한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보다는
신이 오히려 극의 주역이고 인간은 신의 의지로 구현 도구로서 결국 신의 의지에 순응하고 귀의하는 반면에 페르시아 전쟁에 뒤이은 조국 아테나이의 가장 영광된 시기와 더불어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하여 아테나이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불안한 시기를 겪어야 했던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위대함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이 아닌 인간이 극의 주역이며 조국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단지 전해 들었을 뿐인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에 회의적이고 사변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소포클레스는 히랍 비극의 완성자이다. 그는 처음으로 제3의 배우를 사용하고 무대 배경을 개량 또는 도입하였으며 크로스의 구성원 수를 12명에서 제가 자꾸 크로스를 읽습니다. 코러스, 합창단입니다. 코러스의 구성원 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코러스장을 제외한 14명을 7명으로 나누어 2개의 반 코러스를 구성했으며 아이스킬로스가 개발한 커넥티드 트릴러지 기법을 버렸는데, 그것은 그의 작품에서는 신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주역이 됨으로써 개개 작품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과실에 의해서 파멸하게 되는데, 비록 인간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영웅적이고 고상한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소포클레스가 자기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는 있는 그대로 인간을 그린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까닭도 필경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소포클레스 극의 대화들은 단순하면서도 품위가 있어 그의 이상주의적 주인공들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서정적 부분들은 아이스킬로스의 그것들만큼 극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이스킬로스의 그들만큼 극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매우 우아하고 장엄한 편이다. 소포클레스는 모두 120여 편의 극을 써서, 여기서 앞에는 123편이라고 나왔습니다. 18번 우승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극 7편만이 남아있다. 이 중에서 그의 대표작이라면 역시 현존하는 그의 7편의 비극 가운데 연대적으로 중기에 해당하는 오이디푸스 왕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단편적으로 지적한 그의 사상적, 형식적 특징들이 이 작품에서 가장 원숙하게 표출되어 있고, 극의 구성이란 측면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서양 문학의 대표적인 분석극이라 할 이 작품에서는 친부 살해와 어머니와의 결혼이라는 극의 중요한 사건들은 극이 시작하기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극 자체는 단순히 비극적 분석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 분석은 극의 서두에서 인자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던 오이디푸스가 포키스의 삼거리에서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인 흉악한 살인범과 동일인이고, 오이디푸스가 아내라고 믿던 이오카스테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이고, 라이오스가 살해된 삼거리에서 유일하게 도망쳐온 하인이 오이디푸스를 그의 부모의 명령에 따라 산에 갖다 버린 목자와 동일인이고, 코린토스에서 온 사자가 앞서 말한 라이오스의 하인으로부터 오이디푸스를 받아 코린토스 왕 풀리보스의 양자가 되게 했던 코린토스의 목자와 동일인이 되는 것과 같은 연극상의 기법과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기 위해 코린토스의 사자가 그의 신분을 밝힌 것이 오히려
그를 결정적인 파멸로 인도하고 라이오스 살해범을 찾아내겠다는 오이디푸스의 순수한 열성과 성실한 노력이 오히려 그를 파국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비극적 아이러니를 통하여 관객이나 독자를 숨막히는 극적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극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고조시키는 분석극 특유의 효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그의 대표작으로, 아니 히랍 비극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작품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치밀한 구성과 원숙한 기법 외에도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오카스테에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밝히고 말겠다는 오이디푸스의 확고한 의지와 상상하기도 두려운 처참한 파멸 속에서도 오이디푸스가 보여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일 것이다. 흔히 히랍 비극을 가리켜 운명 비극이라고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결코 운명의 단순한 재물은 아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맹목적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인간적 존엄을 포기할 수만 있었다면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파멸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비극이란 신 또는 외부로부터의 의지와 인간 또는 내부로부터의 의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절망적이고 가망 없는 투쟁에서도 타협을 거부하고 파멸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위대함과 존엄을 지키고 보여준 데 있기 때문이다. 2001년 2월 천병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책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오이디푸스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 171쪽에 해당하고요. 이 오이디푸스의 시작은 여기 지금 일러두기를 제가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선 텍스트를 어떤 원문을 가져다 번역한지가 나와 있고요. 일러두기 두 번째에서는 오행마다 행수 표시를 하여 참조한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본문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아래 각 줄을 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텍스트의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하여 의미가 통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직역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173쪽입니다. 등장인물 오이디푸스, 테바이의 왕, 이오카스 그의 아내, 사제 제우스 신의 사제 이렇게 돼 있고요. 크레온 이오카스테의 오라비, 테레 이게 트레시아스 이렇게 나온 책도 있고요. 여기선 테이레시아스 눈먼 예언자, 사자 여기서는 라이온이 아니고요. 보내는 왕이 누구에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헤럴드, 그러니까 영어로는 헤럴드, 전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코린토스에서 온 목자, 선왕 라이오스의 목자, 사자 이, 궁전에서 온 코러스, 테바이의 원로들로 구성된, 그 밖에 탄원하는 노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딸들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대 테바이의 오이디푸스 궁전 앞 큰 중문 앞에는 제단이 있고 양 측문 옆에도 각각 작은 제단들이 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탄원자들이 제단의 계단 위에 앉아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털은 흰 끈으로 메고 있다. 제단 위에는 양털실을 감은 올리브나무 가지들이 놓여 있다. 제우스 신의 사제만이 중문을 향하고 있다. 중문이 열리며 오이디푸스가 두 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등장한다. 제가 지금 희곡이기 때문에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을 읽고 그들의 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 내 아들들이여, 오래된 카드모스의 새로 태어난 자손들이여. 여기서 카드모스는요, 티로스 왕
노르의 아들로 테바이의 전설적인 건설자이자 그가 테바이를 건설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설명이 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신이 그의 누이 에우로페를 유괴하자 아게노르가 카드모스를 보내 에우로페를 찾아오게 한다. 그러나 아폴론 신이 델포이의 신탁을 통해 그에게 누이 찾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암소를 만날 터이니 그 암소를 따라가다가 암소가 처음 눕는 곳에 도시를 세우도록 이른다. 그래서 암소가 그를 테바이의 자리로 인도하자 그곳에다 그는 카드메이아 후일 테바이 성을 건설한다. 그곳에서 그는 도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료들을 샘으로 보내 물을 기르게 하는데 샘을 지키고 있던 용이 그의 동료들을 죽이자 그는 창으로 용을 죽여버린다. 아테네 여신의 지시에 따라 그가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자 땅 속에서 무장한 전사들이 솟아나온다. 그들 사이에 그가 돌을 던지자 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5명만이 남는다. 이 5명의 스파르토이 가로 열고요 뿌려진 자들이 그를 도와 카드메이아를 건설하는데 이들이 후일 테바이의 귀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각주가 길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여, 오래된 카드모스의 새로 태어난 자손들이여, 대체 무슨 일로 그대들은 양털 실을 감은 나뭇가지로 장식하고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온 도시가 재물 굽는 냄새와 더불어 구원을 비는 기도와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일에 관해서 남들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기에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오이디푸스가 몸소 이리로 왔노라. 내 아들들이여. 자, 노인이여, 그대야말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적임자이니 그대가 내게 말해주구려. 무슨 생각에서 그대들은 여기 앉아있는 것인가? 두려움에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어떤 도움이든 내 기꺼이 베풀겠다. 내 만일 이러한 탄원에도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야말로 인정 없는 사람일 것이다. 사제, 그렇겠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오이디푸스요. 그대의 재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나이의 사람들인지 그대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멀리 날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약한 어린 것들이고 더러는 노령의 허리가 굽은 늙은이들로서 내가 제우스 신의 사제이듯 그들도 사제들입니다. 또 더러는 젊은이들 중에서 뽑혀온 자들입니다. 한편 다른 백성들은 양털실을 감은 나뭇가지로 장식하고서 장터와 팔라스의 두 신전 앞과 이스메노스에 예언하는 불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대 자신도 보시다시피 도시가 이미 너무나 흔들리고 있고 죽음의 물결 밑에서 아직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지의 열매는 맺는 꽃받침에도 목장에서 풀을 뜯는 소떼들에게도 부인들의 불모의 상고에도 죽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고란 얘기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게다가 불을 가져다주는 신이 가장 사악한 역병이 내리덮쳐 도시들을 뒤쫓고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카드모스의 집은 빈집이 되어가고 어두운 하데스는 신음과 눈물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여기 이 아이들이 그대의 화롯가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대를 신과 같이 여겨서가 아니라 인생의 재반사에 있어서나 신들과 접촉한 일에 있어서나 그대를 사람들 중에 으뜸 가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카드모스의 도성으로 오셔서 가혹한 여가수에게 바치던 우리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들로부터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암시를 받음이 없이 신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인의 눈에 가장 강력하신 오이디푸스의 머리여, 우리들 모두가 탄원자로서 그대에게 애원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떤 신의 음성을 들어서 알건 사람의 힘으로 알건
우리들을 위하여 무슨 구원의 길을 찾아주십시오. 역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은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어야 할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여,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자, 그대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그대가 전해 보인 열성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그대를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통치에 관해 우리가 그로 인해 처음에는 일어섰으나 나중에는 넘어졌다고 기억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시고 이 도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좋은 전조와 더불어 그대는 그때 우리들에게 행운을 주셨거늘 지금도 그때와 같은 분이 되어주십시오. 만일 그대가 지금 통치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시다면 빈 나라보다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벽도 배도 텅 비어 그 속에 같이 살 사람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사가 좀 길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각주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맨 먼저 팔라스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팔라스는 아테네 또는 아테네 여신의 별명 중에 하나로 그 의미는 확실치 않다. 어떤 이는 여신이 이런 이름을 가진 거인이나 처녀를 죽였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원래 다른 종교에 속하는 어느 여신의 이름을 히라빈들이 그들의 아테네 여신에다 갖다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주는요, 이스메노스는 테바이에 있는 강 이름. 이 강가에는 아폴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태운 제물의 재에 의해 신탁이 내려졌다고 한다. 여기서 이스메노스의 불가란 아폴론 신전 안에 제단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데스가 있는데요. 하데스는 하계, 즉 지옥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 신이 다스리는 영토, 즉 저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이디푸스가 말합니다. 내 가엾은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무엇을 원해서 찾아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겠구나. 그대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나, 그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들 중에 나만큼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그대들의 고통은 단지 자기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말이다. 하나, 나의 영혼은 동시에 도시와 나 자신과 그대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깊은 잠에 떨어진 나를 잠에서 깨우지 말고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많은 생각의 길을 헤매고 있음을 알고 있도록 하라. 내가 잘 살펴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구제책, 그것을 나는 실행에 옮겼으니 나는 메네이케우스의 아들이며 내 자신의 처남인 크레온을 피토에 있는 포이보스의 집으로 보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이 도시를 구할 수 있겠는지 알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미 여러 날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구나. 괴이하게도 그가 적정 기간 이상으로 지체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나, 그가 돌아온 뒤에도 신이 계시한 모든 것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나야말로 나쁜 사람이리라. 네, 각주를 읽겠습니다. 이 피토는요, 아폴론의 신전으로 유명한 델포이의 옛 이름. 우리는 일반적으로 델포이 신전 이렇게 아마 다른 책에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피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히라빈들은 대지의 배꼽, 즉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보스에 대한 설명은요, 아폴론 신의 별명 중에 하나로 빛나는 자란 뜻이다. 아폴론은 학술, 의술, 궁술, 음악, 시가, 예언, 목축 등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제가 말합니다. 때맞춰 잘 말씀하셨습니다.
크레온이 오고 있다고 방금 이들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왔으니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오 아폴론 왕이여, 그의 밝은 얼굴처럼 제발 그가 밝은 구원의 행운을 가져와 주었으면. 사제. 아무리 보아도 그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그는 머리에 저렇듯 열매가 많이 달린 두터운 월계관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요. 들을 수 있을 만큼 그가 가까이 왔으니까. 왕자여, 나의 처남이여, 메노이케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우리들을 위하여 신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가? 크레온이 답합니다. 크레온. 좋은 소식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좋은 결과만 가져온다면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이디푸스. 대체 어떤 신탁인가? 지금 그대의 말을 듣고는 안심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크레온.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앞에서 들으시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안으로 드시겠다면 나도 안으로 들겠습니다. 오이디푸스. 모두 모인 앞에서 말하라.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을 위해 슬픔을 참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러시다면 내가 신에게서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이보스 왕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양육된 나라에 치욕을 몰아내고 치유할 수 없을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정화라고 하시던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정화하라고 하시던가? 불행이 일어난 경우는 뭐라고 하시던가? 다시 읽겠습니다. 경우가 아니고요, 경위입니다.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요. 불행이 일어난 경위는 뭐라고 하시던가? 크레온. 사람을 추방하거나 살인을 살인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피가 우리의 도시에 폭풍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대체 어떤 사람의 운명을 그분께서는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인가? 크레온. 왕이여, 그대가 이 도시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라이오스가 이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오이디푸스.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분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께서 우리에게 그 자들이 누구이건 그 살인자들을 손으로 벌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 자들이 대체 대지 위 어느 곳에 있단 말인가? 대체 어디서 그토록 해묵은 죄의 희미한 자취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요. 이 땅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것은 잡힐 수 있지만 내버려두는 것은 달아나는 법입니다. 오이디푸스. 라이오스가 그렇게 살해된 것은 집안에서인가 들판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인가? 그래요. 그분 자신의 말로는 신탁을 듣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길을 떠난 뒤로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이디푸스.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줄 사자나 수행인도 없었더란 말인가? 그래요. 모두 죽고 한 사람만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하나, 그가 본 것 중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게 무엇이었나? 만일 우리가 희망의 작은 시작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한 가지가 곧 모든 것을 아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요. 그의 말로는 도적들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손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이 나라에서 누가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서야 도적이 그토록 대담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오스가 죽은 뒤 우리들의 불행 속에서 아무도 복수자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그렇게 쓰러졌을 때 대체 어떤 불행이 길을 막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방해했다는 말인가? 그래요.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가 우리에게 어두운 일은 내버려 두고 당장 발 앞에 벌어진 일을 생각토록 했던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나는 새로 시작하여 다시 어두운 일을 밝히겠다. 포이보스께서는 진실로 적절하게 그리고 그대 또한 적절하게 고인을 위하여 이러한 염려를 베풀어 주었구나. 그러니 당연한 일이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동시에 신을 위하여 복수하는 일에
나 또한 그대들의 동맹자임을 그대들은 발견하게 되리라. 나는 먼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더러운 곳을 쫓아버릴 것이다. 그분을 살해한 자가 누구이든 그 자는 내게도 그러한 손으로 복수를 하려고 할 테니 말이다. 그러니 그분을 돕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자, 내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어서 제단에서 일어나 이 탄원자의 나뭇가지들을 들고 물러가도록 하라. 그리고 한 사람은 카드모스의 백성들을 이리로 불러오도록 하라.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생각이니까. 신의 도움으로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파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제, 내 아들들이여 일어서도록 하자. 우리가 이리로 온 것은 이분께서 자진해서 약속한 바로 그 일 때문이었으니까. 원컨대 이러한 신탁을 내려주신 포이버스께서 동시에 구원자와 역병의 해방자로서 와주시기를. 모두 퇴장하고 15명의 테바이의 원로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오케스트라에 등장하여 방금 오이디푸스가 불러오도록 한 카드모스의 백성들의 역할을 한다. 코러스 등장가. 코러스가 이제 등장가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이제 왼쪽에서 펼쳐지면 좌원, 오른쪽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면 우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제우스의 달콤하게 말하는 전원이여, 그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황금이 많은 피토로부터 영광스러운 테바이로 오셨나이까. 나는 가슴 설레며 불안한 마음으로 공포에 떨고 있나이다. 비명을 들으시는 델로스의 치유자여, 그대 앞에서 성스러운 두려움을 느끼며 그대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고통인가요? 아니면 돌고 도는 세월에 따라 다시 돌아온 고통인가요? 말씀해 주소서. 그대 불멸의 목소리요, 황금 같은 희망의 따님이요. 여기 지금 각주를 읽겠습니다. 제우스는요, 아폴론의 아버지 제우스의 대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델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델로스, 섬은 아폴론과 그의 누이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곳으로 델로스의 치유자란 의술의 신으로서 아폴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우원입니다. 먼저 그대를 부르나이다. 제우스의 따님이여, 불멸의 아테네여. 그리고 그대의 동생이자 이 나라의 수호신으로서 장터 한가운데 있는 영광의 옥자 위에 앉아 계신 아르테미스와 멀리 쏘는 포이보스도, 오 죽음을 막아주는 나의 세겹의 도움이여, 내게 나타나소서. 그대들이 일찍이 이 도시 위에 덮친 그 옛날의 파멸을 막고자 재앙의 불길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신 적이 있다면 이번에도 와 주소서. 여기 각주가 또 있습니다. 제우스의 따님이여, 불멸의 아테네여, 이 부분에 대한 각주입니다. 아테네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왔다고 하는 여신으로 공예, 예술, 지혜, 전쟁 등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각주인 오 죽음을 막아주는 나의 세겹의 도움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나온 세 신들, 즉 아테네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도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의 파멸, 이건 스핑크스의 재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대가 좌입니다. 슬프도다. 내가 견디어야 할 슬픔은 헤아릴 수 없나이다. 나의 백성들은 모두 병들었건만 생각은 이를 막아낼 무기를 찾지 못하나이다. 영광스러운 대지의 열매는 자라지 못하고 부인들은 아이를 낳다 상고의 비명에서 일어서지 못하나이다. 그대도 보시다시피 목숨이 목숨에 이어 날랜 날개의 새처럼 막을 수 없는 불보다 힘차게 서방신의 기슭으로 달려가나이다. 여기서 서방신은요, 밑에 또 각주가 있습니다. 하데스를 가리킨다. 사자, 죽은 자들의 나라인 하데스는 흔히 해가 지는 서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무대 장면 우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장면.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죽음으로도 도시는 멸망해 가고 있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죽음으로 도시는 멸망해 가고 있나이다. 이 도시의 자식들은 동정도 조상도 받지 못한 채 땅바닥 위에 죽음을 퍼뜨리며 누워 있나이다. 여기서 조상이란 얘기는요, 조문을 위한 상, 이게 조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아내들과 백발의 노모들은 여기저기의 제단 층계에서 통곡하며 쓰라린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간청하고 있나이다. 구원을 비는 기도가 쟁쟁하게 울리고 거기에 뒤섞여 비탄의 목소리도 들려오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제우스의 황금 같은 따님이여 고운 얼굴의 구원을 보내주소서. 여기서 제우스의 황금 같은 따님은 여신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좌3입니다. 그리하여 사나운 아레스가 지금은 청동방패도 들지 않고 비명 소리 속에서 다가와 나를 불태우는 사나운 아레스가 황급히 등을 돌려 이 나라에서 달아나게 하시되 순풍에 실려 암피트리테의 큰 침실이나 항구가 없는 물가인 트라케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밤이 무엇을 빠뜨리면 이를 이루기 위해 낮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 불을 가져다주는 번개의 힘을 다스리는 그대여, 오 아버지 제우스여, 그대의 벼락으로 그를 없애주소서. 여기서 아레스가 나옵니다. 아레스는 소포클레스에게는 단순한 군신이 아니라 파괴자의 대명사이다. 여기서는 역병과 동일시되고 있다. 원래 아레스는 전쟁의 신인데 여기서는 지금 역병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피트리테, 해신 포세이돈의 아내 임피트리테의 큰 침실이란 대서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이루기 위해 낮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데 대한 각주입니다. 밤이 파괴하다가 그만둔 것을 낮이 뒤따라와 마저 파괴한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은 이제 우3입니다. 리케이오스 왕이여, 원컨대 황금으로 꼰 시위에서 그대의 무적의 화살들이 비오듯 쏟아지게 하시어 적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그것을 갖고 리키아의 산들을 쏘다니는 불을 가져다주는 화강도 쏟아지게 하소서. 또한 나는 황금 머리띠를 메시고 이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시며 마이나데스들의 벗이시며 신도들이 소리쳐 부르는 혈색 좋은 바코스 신도 부르오니 부디 밝게 비치는 관솔횃불을 갖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손을 잡고 신들 중에 아무런 명예도 없는 그 신에 대항해 싸우소서. 네, 각주를 읽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각주 18번째가 있는데요. 이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바코스 또는 디오니소스는 흔히 테바이의 바코스라고 불리는데 그는 카드모스의 딸인 세멜레의 아들이므로 테바이의 신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마이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사에서 어린 디오니소스 신을 양육한 후 그를 호위하고 다니는 요정들은 마이나데스 또는 바카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궁전으로부터 다시 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나오는 것은 코러스가 이렇게 부른 내용들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대는 기도를 드리고 왔구려. 하나, 내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병의 퇴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해야만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재앙으로부터의 구원과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이야기도 사건도 내게는 생소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 실마리도 없이 나 혼자서 어떻게 멀리 추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테바이 시민의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대들 카드모스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노라. 그대들 가운데 누구든 람다코스의 아들 라이오스가 어떤 자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내 명령하노니 모든 것을 내게 알리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의 범행이 두려운 자는 자수하여 극형의 위형을 면하도록 하라. 그는 아무런 피해 없이 나라를 떠날 뿐 그 밖에는 달리 불쾌한 일을 겪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누가 다른 나라 사람을 범인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침묵을 지키지 말지어다. 그에게 나는 상을 줄 것이고 사의를 표할 것이다. 하나 그대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두려운 나머지 친구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지 잘 들어두라. 내 이르노니 그 살인자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권력과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말을 건네서는 안 되며 그 자와 공동으로 신들께 기도를 올리거나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되며 그 자에게 물로 정화의식을 베풀어서도 안 된다. 피토 신의 신탁이 방금 내게 밝혔듯이 그 자는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그 자를 집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나로 말하자면 신과 피살자를 위하여 그러한 동맹자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내 간절히 비노니 그 알려지지 않은 살인자는 혼자서 범행을 했건 여러 사람들과 작당을 했건 그 자신이 사악한 인간이듯 불행한 일생을 사악하게 보낼지어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도 비노니 만일 내가 알고도 그 자를 내 집안의 화롯가에 받아들인다면 내게도 방금 그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저주가 이루어지기를. 이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내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노여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설사 신께서 이 일을 촉구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화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당치 않는 일이다. 그토록 고귀한 분인 그대들의 왕이 살해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하나 나는 이제 그분이 전에 갖고 있던 권력을 차지하고 그분의 침대와 그분을 위해 씨를 잉태하던 아내를 이어받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분에게 후손의 소망이 꺾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그분의 머리 위를 운명이 덮치고 말았지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분과 나 사이에 인연을 맺어주었을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나는 마치 내 친아버지의 일인 양 이 일을 위해 싸울 것이며 살인범을 찾아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오래된 이케노르의 아들인 그 옛날의 카드모스, 그 아들인 필리도로스, 또 그 아들인 랍다코스의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비노니 신들께서는 그들에게 대지의 수확도 여인들의 출산도 내리지 마시고 지금의 이 재앙에 의하여 아니 이보다 더 참혹한 재앙을 위하여 그들이 죽게 하소서. 하나 이러한 나의 처사를 기뻐하는 그대들 다른 카드모스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의 동맹자이신 정의의 여신과 모든 신들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코러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저주로 나를 묶으시니 왕이여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살해하지도 않았고 살인자를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포이버스께서 그것을 보내주셨으니 다름 아닌 그분께서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옳은 말이요. 하나 어떤 사람도 신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요. 코러스장 그러시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세 번째 것도 있다면 그것도 버리지 말고 말해주오. 코러스장 내가 알기에 포이버스 왕의 가장 가까운 예언자는 테이레시아스 왕입니다. 그분에게 물으시면 왕이요 가장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요. 크레온의 공고에 따라
그를 데려오도록 2번씩이나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가 왜 오지 않는지 아까부터 이상하게 여기는 중이요. 코러스장. 뒤에 이제 뭐 서 있는 12명, 15명의 그 합창단의 우두머리가 지금 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러스장이. 성이 장씨가 아니고요.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그분과는 무관한 오래된 헛소문이었군요. 오이디푸스. 그게 무슨 소문이요? 나는 모든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여기 지금 각주가 하나 있었는데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인 아폴론뿐만 아니라 그의 사제도 왕이라 불리는 호메로스도 오디세이아에서 테이레시아스 왕의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테이레시아스는 맹인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극중 인물로 나오는데 눈이 멀어서 신의 저주로 단 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코러스장이 말합니다. 서왕께서는 나그네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나도 그렇게 들었어. 하나 목격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코러스장. 만일 그 자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그대의 이러한 저주를 듣고도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말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요. 코러스장. 하나 그자의 죄를 들춰낼 분이 계십니다. 저들이 신과 같은 예언자를 이리로 모셔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분 속에서만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테일레시아스. 한 소년에게 인도되어 등장. 네,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이디푸스와 드디어 그 맹인 테이레시아스의 대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여러분들 뒷 내용이 궁금하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책의 190쪽 중간을 읽고 있습니다. 네, 함께 오이디푸스 읽기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